말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로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번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정말 그러한 때를 맞았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하며 깊은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건 참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를,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믿지 못한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데, 목사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란 것.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 썩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욕을 잡수시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영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너무 하찮아져 버렸고 더럽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거, 아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중국 문화권에서 나이 드신 분들, 가정의 어른들을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서 자나 호를 붙여서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켜놓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에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선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아져 버렸다. 동네 어르신을 부른 것보다 더 못하게 불려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높임 받아야 될 이름인데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뭐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는 라샤워입니다. 라샤워. 이 말은 뭐냐면 사학, 범죄, 재난, 거짓, 허위, 허무 그런 의미를 가진 샤워에서 무엇을 위하여란 전치사를 레가 결합된 것이므로 라샤워라는 이 말은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허무하게 예수를 이름을 불러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망령되이란 말은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거짓을 이장하기 위해 허탄하고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헛되이 부르며 또한 함부로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망령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는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면 그것을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유느님이 누구예요? 유느님. 유느님이 누구예요? 유재석이가 유느님이죠. 그 뭐 플러스 뭐가 유느님이 된 거예요? 유재석 플러스 하나님이 돼가지고 플러스 하나님 돼서 유느님이라 부르진 거예요. 유재석이 하나님이 돼요. 유느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하찮게 부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 입에서 망령되이 부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불러집니다. 어떻게? 아이고 마옵소서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불렀던 그 하나님이 함부로 부르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쓰였느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맹세에 갖다 집어넣고 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행위가 없이 지켜내지 못하고 거짓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은 망령되 일컫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망령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죄 없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장사꾼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쓰고 하찮게 여기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더럽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고 밟히는 자를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의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건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받기를 원하면 내가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자리가 되셔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존중하고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본분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유대인 부부가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고민하고 싸웠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 성을 따라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자 그랬고 아내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비를 찾아갔어요. 납비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고 이분도 이 여자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고 싶은데 무슨 이름을 따라 지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납비가 물었어요. 당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남편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아내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야. 그래서 납비가 기가 찬 거야. 아니 요셉은 똑같은 요셉이 똑같이 요셉을 지으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의 아버지는 말도둑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남편의 아버지 요셉도 아닌 내 아버지 요셉을 따라 짓는 것이 맞지 않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야 둘 다. 남편의 아버지는 말도둑이야. 근데 자기 아버지는 말도둑이 아니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누구 이름을 지어야 돼? 요셉인데. 그러자 납비가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를 요셉이라고 부르시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말도둑이 될지 혹은 정직한 사람이 될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 이름을 따를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가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대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살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저들의 기대치를 채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백성다움이 우리 자신 안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백성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루이스 세케가 쓴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데이비드가 커가는 환경 속에서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그 시대의 그 또래 아이들 중에 가장 선망의 대상의 무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속에 가서 섞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라는 이 아이도 나도 저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리가 행한 것을 같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머니를 골탕 먹이고 할머니 지팡이를 뺏고 나쁜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 당하지 않고 그 그룹 속에서 같이 인정받고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은 아닌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겠어. 그렇지만 그 아이는 결국 그 무리에 속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자신이 저질렀던 그 할머니한테 골탕 먹였던 일, 지팡이를 뺏었던 일, 그걸 기억하고 할머니한테 사과를 하면서 다시 그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땅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과 같이 섞이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 그리스도인 얼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그들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정말 턱으로 켜는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싫고 욕먹는 걸 싫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그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저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군대 시절에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는 것조차 참 힘들었습니다. 선임들이 교회 가는 걸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고 이겨나갈 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내가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다도 다음에 교회 갈 때는 너무 편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 가야 되지, 열애시켜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해경해야 될 삶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 부흥과 개혁을 주도한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 쓴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 자연히 교회는 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약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와 세상 사이에 차이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회 안에는 겉사람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바꾸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교회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즉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청정을 천동만독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이 뭘까?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성도답다고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냐?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이 구별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성도다움이요,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냐?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냐?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인이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져서 우리 안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할수록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진 이름을 누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이게 참 소망이 됐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소망이 될지 몰라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더럽혀놓은 이 이름을 누가 다시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교회가 회복하고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에스겔 36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있는 그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 즉 그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 놓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더럽혀져 놓은 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40일 기도를 하고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100일 천일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맑은 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과 뭘로?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데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뭐가 왔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소망을 잃었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다시 이 한국교회 일어서겠느냐? 아니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에스겔 36장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럽혀진 그 이름을 너희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신대요. 뭘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지고 부드럽고 청결한 마음으로 다시 거듭나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비결이라. 회복의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은 결코 어둠 속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이선이 가득한 곳에서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빛,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어둠의 유혹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좀 더 크고 넓은 길을 쫓아가기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거룩함 가운데 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둠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 가십시오. 곧 어둠은 물러가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이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뭐가 부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지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왜? 말씀과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때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소망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돌팔매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때가 오고 있어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 부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비참하게 밟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가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끝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그들의 아픔의 눈물들을 닦아주시사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